자, 여러분 오늘은요 분별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분별심이란 자훈성가에서 얘기하는 관념이고요. 그게 내가 얻어야 될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마장이라고 합니다. 본질을 가리우는 마음의 눈, 그 관념이에요. 어떤 분이 가입 인사에 올리셨어요. 헤라님 말이 다 맞다. 마음에도 와닿고 정말 맞는 것 같은데 헤라님이 한 귀걸이를 보고 목걸이를 보고 입은 옷을 보면 아닌 것 같다. 자, 여러분 헤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게 해주고요. 헤라님 말을 들으면 정말 맞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분 말이 진리야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말이 틀려 그래서 못하겠어, 그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헤라님이 말할 때 귀걸이를 걸고 있느냐 안 하느냐, 옷을 어떤 걸 입었느냐, 이거 갖다가 분별심의 잣대를 올리는 건 그걸 관념이라고 하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맞죠? 헤라님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틀에 갇혀 있어요. 공부된 사람, 깨달은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거룩하고 검소하고 소박해야 돼. 그게 관념이죠. 거룩하고 검소하고 소박할 수도 있지만 진리가 입에서 나올 때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옷이 꼭 누더기만이 돼야 된다는 법칙은 없는 겁니다. 화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려고 화려하게 입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옷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너무나 사랑하죠, 제 애고가. 하지만 제가 옷을 사랑하는 이것을 마음 공부의 또 다른 관념의 틀을 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화려하게 입고 예전에 벽화에 있는 관세음보살처럼 막 주렁주렁 걸고 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다 저런가 이런 관념이 있다면 아마 저는 누더기를 입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와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 공부 많이 된 분들은 저한테서 하는 말이 경전을 몇 권 읽었습니다. 저는 어디 종단에 있었던 스님입니다. 자기의 무슨 어떤 걸치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유능한 요리사는 어느 요리대학을 나왔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리를 잘하면 되고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어느 음악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치면 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죠. 마음 공부가 많이 된 분은 마음을 잘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고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 공부된 사람이지, 내가 경전을 몇천 권 읽었고 어느 종단에 몸을 얼마나 담았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 공부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즐거운지, 감사한지, 힘듦을 느끼지 않고 세상에게 무한정의 사랑을 줄 수 있는지, 감사와 감동과 사랑이 넘칠 때, 그 삶을 통해 넘칠 때, 그게 마음 공부된 사람이지, 그 사람의 외모나 형식적인 면이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가 아니죠. 그래서 저의 이 모습을 보고 얘기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걸은 샤넬 귀걸이를 보고 못 오시는 분, 그 샤넬 귀걸이 3,000원짜리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분별심 올라올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어머 그러면 짝퉁이었어? 헤라님이 건 귀걸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관념은 이처럼 미워하고 분별하기 위해 계속 마음을 일으켜요. 3,000원짜리를 걸어도 헤라님이고 300만 원짜리를 걸어도 헤라님이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진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느 학원이나 어디 가서 공부할 때 그 학원에 수강생이 몇 명인지, 돈이 얼마인지 그거 따지고 있는 분은 공부를 못하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가르치는 공부를 얼마나 잘 흡수하고 그 공부에 대해서 여기는 질이 다른 데보다 수준이 높구나 낮구나, 사실은 평가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외형 건물이라든가 그 선생님이 화장이 진한지 화장을 안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분별심을 일으키면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많은 마음 공부하려는 분들이 그런 분별심에 걸려 넘어지는데 사실은 그 분별심 자체를 깨는 곳이 자훈성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종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죄책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기독교인이었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놀거나 조금 화려하게 생활하거나 내가 원하는 즐거운 걸 하고 나면 반드시 그날 저녁에는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교회만 가서 있어야 되는데 난 왜 이럴까?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만 좋아할까? 그게 제 관념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성은, 신성은, 여러분의 본성은 오직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원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행복해라. 감사해라. 감동해라. 이 삶을 즐겨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명제가. 그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죠. 관념이란 틀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시시비비하고 그 잣대로 또 남을 갖다 들이대서 시시비비하면서 삶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관념이죠. 제가 처음에 여기 수행 모임에 왔는데 그때는 자오님과 남자 도우미 분만 3분 있었어요. 정말로 얼굴도 씻지 못하고, 여러분 수행해 보신 분 알죠? 너무 괴롭잖아, 자기 마음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강의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 정말 전부 회색 도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자오님과 우리 남자 도우미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괴로워 죽겠는데 좀 옷이라도 이쁘게 입고 오시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마스터 역할을 하면서 강의하고 할 때 사실은 정말로 저도 즐겁지만 여러분들, 공부하는 분들 즐겁게 하기 위한 측면도 강합니다. 그러면 그 괴로운 게 조금 상쇄되죠.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니까. 그런데 또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시시비비하면서 공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들 많아요. 각자의 관념입니다. 그 마장을 넘을 때가 되면 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시시비비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강요하지 않듯이 저도 제 자유가 있습니다. 제 말이 옳고 진리면 공부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시시비비하는 그놈을 보세요. 본인이 얻을 것이 헤라님의 귀걸이와 옷차림이 아니고 마음이죠. 헤라님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요. 헤라님이 이렇게 옷 입고 화려하게 하는 이유는 편견을 깨기 위함이에요. 수행은요, 마음 공부는요, 누더기 있고 산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과 더불어 즐기면서 살기 위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괜찮아요. 옷 한 벌로도 만족하고 살 수 있지만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즐기면서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갖가지죠. 라면 하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진수성찬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자기 경제 형편과 자기 삶에 온전히 만족하면서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시시비비하지 않으면서 자기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누더기 입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예쁘게 입고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은 거예요. 하지만 누더기 입은 분을 보고 너는 왜 누더기 입었니 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게 좋은 거예요. 각자 자기가 좋은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자운성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 방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행단체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려요. 마음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춰서 공부시키고, 여러분이 정말 가장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재미가 없다면 아무리 위대한 진리도 사실은 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사실은 즐거움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운성가가 앞으로 더 즐거움을 많이 가미해서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하고 빠르고 즐겁게 공부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더 쉽게 볼 수 있고 더 과학적인 곳으로 발전시킬 것을 분명히 약속드려요. 하지만 헤라님의 삶에 소소한 재미인 예쁜 옷을 입고 사랑스러운 귀걸이 거는 거를 포기를 못합니다. 그건 제 삶의 자유니까요. 여러분은 엉뚱한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귀걸이나 제 삶을 보고 지적질 하실 때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헤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마음 공부가 덜 됐습니다. 제가 참여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참여하고 저를 늘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그거와 상대 관계가 없는 부가적인 것에 시시비비하고 집중하시는 건 관념이죠. 버리셔야 될 관념이고, 그놈이 있어서는 본인이 즐기실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돈관념도 이번에 많이 뜬 것 같아요. 수행비 비싸다고. 비싸죠. 하지만 그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100만 원에 판다면 싸다고 할 거예요. 싸다 이럴 거예요. 근데 찐빵 하나 주고서 이거 100만 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이럴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또 그걸 본질 한번 뒤집어 봅시다. 전쟁이 났어. 그래서 북한에서 막 괴뢰군이야. 나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찐빵 하나랑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있어요.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그때는 또 찐빵이 100만 원 이상의 가치예요. 항상 가치는 자기 마음이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가치는요, 여러분이 오셔서 수행해 봐야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이 수행법과 어떨지 알 수 있는 거지, 이 마음 공부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다 비싸다 판단 내릴 수 없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다 신입니다. 누구나 신성이에요. 질이 나쁘고 조악한 제품을 비싸게 팔면 처음에만 그게 조금 팔리겠죠.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회사는 망합니다. 당연한 우주의 법칙이에요. 내가 세상에 준 거보다 받는 게 더 많아, 준 게 적어, 그러면 점차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 개인과 단체는. 하지만 내가 아주 질이 좋은 제품을 한 2,000원에 가치 있는 거를 1,000원에 팔아, 그러면 그 회사는 흥합니다. 더 많이 주니까. 자원성가도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이게 정말 100만 원의 가치인가?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가치를 100만 원의 가치보다 훨씬 큰 걸 세상을 향해 주고 있다면 자원성가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엉터리 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금을 받고 하고 있다면 자원성가는 망할 겁니다. 그게 우주의 원리예요. 한 개인의 시시비비로 판가름 낼 문제가 아니라 우주는 사필 규정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아닌 척 가식을 떨어도 그 개인과 단체가 올바르지 않다면 자멸하고 마는 게 우주의 법칙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비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런 마음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생업으로 이 일에 종사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자원성가에서 마스터 활동을 하고 있는 마스터님이 저를 포함해서 5분인데 5명이 아니라 500명, 5,000명, 5만 명, 50만 명으로 나와야 돼요. 60억의 인구가 다 공부하려면 많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와야 되고, 그분들이 먹고 살고 급여를 받으셔야 되니까 당연히 정당한 비용을 내셔야 되고, 그 비용으로 우리 수행단체가 운영이 되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이 돼야 이 마음 공부가 점점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동관념에 대해서 시시비비하는 분들은요, 더 제 동영상을 보시고요, 마음으로 이 비용이 내도 아깝지 않아, 기꺼이 이 비용을 내고라도 나는 가서 마음 공부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발심하실 때 그때 오시길 바랍니다.